1979년 12월 12일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3일이 주일, 24일은 성탄 이브, 25일은 성탄절 행사가 쫙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22일 토요일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신혼여행 가려고 보니까 다음날이 주일이지, 그 다음날 성탄이 이브지, 그 다음날 성탄절이지, 신혼여행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야기하기를 신혼여행은 평생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주일은 빠지지 말고 성탄절은 빠지지 말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신혼여행을 안 가고 바로 금식기도를 들어가 버렸어요. 기도원으로 금식기도 가서 금식기도가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어. 성탄절, 지난 성탄절까지 금식기도를 하고.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자기 목표가 하나 서야 돼요. 인생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부분만은 성실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다 해보지만 그러나 이 부분만은 정말 목숨처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이제 저는 그걸 주일로 본 거예요. 성서주일 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데 나가서 주일을 안 지켰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주일은 딱 2번 빠졌다, 그렇게 하기로 했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2번 빠졌어요. 물론 외국 갔을 때는 별개죠. 근데 국내에 있으면서는 그랬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쁘게 봐주시지 않았는가. 애기들 예쁜 짓 하는 게 있죠. 짝짝쿵해서 예쁜 짓을 하거나 춤을 춰서 예쁜 짓을 하거나 방글방글 웃으면서 예쁜 짓을 하거나. 예쁜 짓은 딱 한 가지는 있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서 예쁜 짓 한 가지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쁜 짓은 무엇이요? 저는 그랬죠. 저는 주일 성서주일 하는 것이 예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한 7,000편의 설교가 지금 안 써먹은 거, 이 땅에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것 약 7,000편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주일은 매주 설교 준비를 따로 해요. 여기서 한 번도 내가 준비한 것 안 써먹은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 좀 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을 달라고 하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지.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받아 짓을 해야 칭찬을 하지. 뭐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쁜 짓 한 가지라도 만들고 하나님 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한번 그렇게 통사좀 해보세요. 어떤 대학 교수가 목사님을 만나서 질문을 했다죠.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요? 육지처럼 건너갔다는 사실이요? 아, 예, 그거야말로 기적이죠. 목사님은
그 기적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부터가 기적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기적을 믿습니까? 우리들도 오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기적은 어디 있죠? 기적은 의인과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적은 의인과 함께 있습니다. 기적은 어디 있다고요? 의인과 의인과 함께 기적이 있대요. 그러면 의인이 있는 곳에는 기적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동안 제가요 음식점에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가면 사람이 텅 빈 없는 음식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이 많은 집 가냐 적은 집 가냐, 어떤 집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사람이 많은 집 가야 음식이 맛이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끔씩 제가 손님을 모시지 않고 또 내 아랫사람 손님을 모시고 가는 거, 그럴 때는 가능하면 음식점에 손님이 없는 곳, 서로 이 집은 많고 이 집은 없다면 기왕이면 없는 집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팔아줘야 되니까. 그래야 그 사람도 먹고 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 들어가요. 그런데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한 5분 앉아있으면 손님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곳이 이따금씩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야, 참 신기하다.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손님을 몰고 다니는가 봐. 저희 고향은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로 가면은 그 산천, 산간 지역에 가면 강들이 많이 있죠. 거기서 뜰망을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을 때는 옆에서 친구들이 고기를 몰아준다 하죠. 그래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하죠. 이처럼 본문도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기적을 몰고 온 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 받을까요? 시작. 유다 헤롯의 아비야 간절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모든 영광을 수리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인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 옆에는 분명히 기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기적을 몰고 오는 사람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적을 몰고 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샤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제사장 집안 출신. 그러니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목사와 목사, 가정에서 나온 목사 딸하고 같이 결혼했다, 이런 뜻과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관 생활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 주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해 주었죠.
그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인정받은 것만은 아니에요. 착하고 선한 것만은 아니에요. 바로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규례대로,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행함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건 누누이 이야기죠. 행함으로 의인 되는 건 아니라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이렇게 경건하고 규례대로 살았는데 왜 의인이라고 했느냐? 이 말은 경건하고 규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적 표현 양식이요. 최고의 칭찬, 히브리 말로 최고의 칭찬은 이런 식의 이야기죠. 영예로운 이야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참 집사님 같으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성인 군자야. 그 사람 정말 사람이 좋아.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인 군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식으로는. 그러면 굉장히 칭찬거리고 영예로운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오늘 바로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 될 수 없는 거죠. 오직 무엇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어주어서 의인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 내가 믿어줄게. 믿어주어서 의인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의인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구원도요, 내가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선물이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던 엘가나와 이 사가랴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자식이 없었다는 문제였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지만 가슴 한복판에는 말 못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뭘까요? 시작! 엘사의 시기하여 더불어 그의 자식이 없고 사람의 나이가 많다. 예, 아기를 못 낳는데 나이가 많다, 경수가 끊어졌다, 그런 뜻이죠. 할머니가 됐다, 그런 뜻이죠. 우리 김정순 사모님한테 지금 아기 낳아라 그러면 그건 욕이요 축복이요, 이거 그런 일. 아기를 잉태를 못했는데 나이는 많아. 그러니까 문제거리가 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없을까요? 가슴속 깊이 담아둔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현실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영생 문제까지도, 구원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함으로 의인은 될 수 없지만 의로운 삶은 기적을 몰고 옵니다. 우리가 내일을 이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오심, 탄생을 성육신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행 가고 나 놀러 가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을, 성육신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는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는 아니 있을 수 없지만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결심을 한다면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한 번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기적은 일상 안에 있습니다. 시작! 기적은 일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기적이 있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구조는 선악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너무 억울하다고 변호인까지 다 없애버렸죠. 재판에도 출정도 안 해. 죽일 팀은 죽이고 살릴 팀은 살려라,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나가지도 안 해버리죠. 무시해버리죠. 재판 무시해버려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약자는 복수를 하려고. 그래? 네가 날 한 대 쳐? 그럼 나도 치지. 나라고 못하냐? 이건 약자예요. 반면 강자는 네가 나를 때려? 그래, 내가 용서하라. 용서하고 말아버려. 내 약점이 상대방에게 보여? 그래, 그래, 용서하지. 용서하고 말아버려. 그래, 그냥 함부에 말을 안 해버려. 아는 듯 모르는 듯 넘어가 버려. 그게 강자예요. 그런데요, 더 강자는, 진짜 강자는, 최강자는 상황을 무시한답니다. 변호인 없애. 재판, 법정 안 나가. 무시해버려. 강자예요. 최고의 강자. 죽이려면 죽여. 총살을 시키든 교수형을 시키든. 이 감옥에다 1000년을 뺏기든 100년을 이만큼해. 무시해버려. 강자의 모습. 사가랴의 불임 문제도 엘리야의 뭡니까?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불임 문제도 부부싸움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야곱과 라헬이 그랬잖아요.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해라. 라헬이 막 박박 새 들었잖아요. 부부싸움의 요인이 됩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첩을 뒀죠. 하나님, 내가 뭐가 어때서 나한테는 애기 안 주는 거요? 뗐을 수도 있죠. 불만을 토로하거나 조급할 법도 합니다. 그래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도 안 해버리고, 미쳐서 내가 이거든, 안 해. 하더라도 대충 넘겨버리고. 지난번 충성 이야기했죠? 새끼 꾼 사람은 동종 꿰가는 거 이야기했죠? 대충 넘겨버려.
사가라 부부는, 엘리사벳 부부는 끝까지 믿고 사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절을 하라. 진리를 보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자 하고. 예. 사가랴는 그 당시 축복의 증표가 되는 아들.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들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이제 골치 아프게 그 말을 하면 아들이 없으니까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요. 또 우리 목사님 또 이거 문제가 크다 그러지 마시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둘 다 두면 얼마나 좋아. 말하기 편하게. 근데 어쨌건 그 당시는 아들은 축복의 증표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상황은 그래요. 축복을 못 받은 사람. 그런데도 할 일은 다 해. 이게 사가랴의 이야기다. 자기가 주어진 일은 다 했어. 대들으려고 않고요. 불만 섞이지 않았고요. 어긋나가지 않았어요. 일상생활 그대로 했어요. 뭐 아무 일 없는 듯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약 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24반열로 나눠졌죠. 근데 한 반열에 약 900명 정도 돼요. 그들 중에 그 900명 중에서 오늘은 우리 반열 차례면 그 반열 900명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 그래서 딱 한 명이 뽑혀요. 그러면 그 제비 뽑힌 한 명은 2년 동안 봉사를 해요. 성전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0명 정도 되면 나머지 전체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말만 제사장이지 제사 못 드려요. 말만 목사지 목설교도 한 번 못 해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된 것만도 감사한 기적이고 거기에 뽑힌 것만도 감사한 기적이고 그 제사 드리는 동안에 천사를 만난 것은 더 감사한 기적이고 거기에다가 오늘 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는 수태고지를 받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일상, 자기에게 맡겨진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놀러가는 것이 자기 일상일까요? 성탄절 때 쾌락을 즐기는 것이 자기 일상일까요?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적은 찾아와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말씀 봐, 시작. 모든 백성은 그 운명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 사가랴가 안에서 일상생활, 일상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그것은 여기 휘장만 쳐져 있으니까 휘장을 좀 시성소에서는 지금 샤가라가 저기를 하고 있고 집례를 하고 있고 뜰에서 바깥에서는 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고.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샤가라가 기적을 행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증인은. 그런데요, 오늘날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봐요. 혼자 있을 때는. 성령 체험했다? 혼자 있을 때는. 대부분이 그래요. 오늘날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도 봐요. 자기가 고기 잡으러 물가로 갔더니 가서 사바람을 뚝 물가에다 집어넣으니까 서로 물이 끊겼대요. 막혔대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물이 딱 감켰대요. 그 본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하는 소리야. 그거 웃기잖아요? 그걸 믿어 아멘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어도 애굽에 이스라엘 60만 년 봤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다 죽었지만 애굽의 군대들이 봤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물에다 삽을 탁 집어넣으니까 강물이 딱 쏙 흘러가던 물이 딱 쏙. 그래서 고기를 잡았다? 그걸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성경의 기적은요, 대부분의 증인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 임신했습니다. 누가 증인했냐면 정언했던 요셉이 증언을 했어요. 증인이죠. 마리아의 태중에는 보통 아이가 아닌 성령 충만한 아이가 있다고 누가 증인했냐면 엘리사벳이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범상치 않은 탄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언했냐면 동방박사와 목사들이 증언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몰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목격하고 증언합니다. 기적은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의 현장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고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처럼 기적은 일상과 더불어 오는 거죠. 그러므로 기적을 끌어내려고 기적을 찾아서 특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삶에 충실하면 돼요. 말씀내에 충실하면 돼요. 기적을 체험하려고 능력의 총 찾아다니지 마세요. 불받은 종을 찾아가려고 머리 뒤밀고 봉투 내밀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기적은 내 신앙생활 성실한 기적 속에서 기적은 체험됩니다. 기적은요, 신실한 종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을 소홀히 않고 교회에 오신 여러분이 기적의 중심에 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일상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기적으로 오십니다. 성탄의 기적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기적은 안보 속에 있습니다. 기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윤례적으로 의인이라 충성받던 샤가라.
그가 제단에 분양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주의 사자가 뭐냐? 구약에서는 점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주의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는. 하지만 사간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사간에는 천사가 나타날 때 깜짝 놀라서 우리말로 바들바들 떨었어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서워갖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높은 거요, 사람이 높은 거예요. 누가 높아요? 우리의 비서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는 왜 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힘을 왜 했냐? 우리를 섬기라고 해요. 우리를 섬기라고. 인간들을 섬기라고 천사가 존재해요. 하나님은 섬기고 인간은 섬기고 섬기라고 천사가 존재해요. 그러므로 나를 섬기는 것은 나의 비서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나의 비서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부들부들 떨었어. 그럼 말이 돼요? 성경이 놀랍다고 무서웠다고 했다고 부들부들 떨었어. 그냥 내가 우리식으로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그렇다는 이 말은 곧 상전이 종을 보고 무서워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절절 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임금의 왕자들, 어린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따로 있었어요. 그 왕자들만 가르치는 전임 교수가 따로 있었다고요. 그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몽학선생은 왕자보다 나이는 많고 경험은 많고 아는 것은 많지만 어린 왕자보다 신분은 낮아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어린 왕자가 노인 자기 몽학선생한테 야 이래라 해도 돼요. 이것 좀 해라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 왕자는 몽학선생을 기능적으로, 지능에서, 경험에서, 모든 것에서 신분은 있지만 낮아, 몰라, 기능면에서 못해. 그러니까 이 왕자 입장에서 보면 몽학선생이 두려운 존재야. 몽학선생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왕자님 공부해야 됩니다. 왕자님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예요. 천사가 기능에서는 인간보다 앞서요. 그는 영적 존재고 우리는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이기,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명할 수 있지만 기능이나 능력면에서는 천사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여기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제 이게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무서울 것 없다. 기도가 들렸다. 아기를 낳으리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엘리트 가문이라고 의수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 중에서도 희망을 갖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상업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쾌락으로 즐기고 크리스마스 베이비를 생산하는 타락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경건히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노래하는 여러분의 찬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아는 사람도 기쁘게 너도 즐겁지만 주변 사람도 즐겁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한의 출생은 샤가라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까지도 기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주변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빈이도 유진이도 현국 선교사님도 다 그렇게, 요한이도 또 누구죠? 또 요한이 동생이 뭐야 이름이? 다니엘. 예. 모두가 그렇게 부모 형제는 물론이와 주변 사람들까지도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태어난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이요? 왜 축복이요? 왜 그래요?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는 나주가 가수 앞에 가져가며 포도주나 밭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왜 기쁨이 되었다고요? 주님 앞에서 큰 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주변에서 좋아하고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즐겁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겁죠. 말라기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은요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서로 잘난 거죠. 춘추 전국시대처럼 서로 잘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암담한 현실이었죠. 이런 현실 속에서 주 앞에서 큰 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지. 회개 세례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섰으니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요 요한을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셨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요한보다는 우회돼요. 그래서 자기는 보혜사래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에 아멘 하는 한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요한하고 예수님 관계요, 보혜사하고 관계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요한이 받은 사명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동안 지도자 없이 살다 보니까 중구난방인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교회 가서 성도들 훔쳐가는 일 안 했어요. 도리어 나는 저 폐하도 좋으니 저쪽 예수님이 흥해야 될 것 같다. 나는 그 신들매를 들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지. 남의 교인 추수꾼 파송해가지고 빼다가 자기 교인 만드는 그런 더러운 짓 해놓고 내가 과외사다 하지 않았어요.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는 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 이게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요한이 할 일이요. 부에서 할 일 아니요. 남의 교인 훔쳐가는, 뺏어가는 그게 요한 묻어 입기는 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으면 요한은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했어요. 목사님, 메시아의 길이 뭔데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건 오늘 오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알아둘 것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배했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저 하나님에게 저 사람들을 인도했었습니다. 2017년도 성천을 맞아서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요한처럼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누리에 전하고 알리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승리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우는 백성을 준비하여라. 사실 요한은요, 엘리야와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이 참 많아요. 야태토를 읽은 것도 비슷하고 광야에서 산 것도 비슷하고 왕이든 백성이든 할 것 없이 막 할 말은 다 해버려. 저도 비교적 말이 거칠게 툭툭만 거침없이 나가버리죠. 누구든지 잘 안 보고 그렇게 나가는데 이 요한과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죠. 이런 점에서 엘리야와 요한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엘리야가 환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은 불교나 하는 생각이지 기독교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건 불교에서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환생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이 엘리야와 비슷한 사역에서는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했죠. 그래서 요한을 엘리야가 환생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요한은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는 현실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의 출생은 즐거움이었죠. 이러한 즐거움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요.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간구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주는 그의 인격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영웅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용기입니다. 좀 더 솔직해질 수 있고 유혹에 참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기적도 그렇습니다. 기적을 특별히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적의 중심에 있다는 믿음, 기적은 의인과 함께 한다는 믿음, 기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 기적은 간구하는 기도 속에 따라온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기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기적을 몰고 다니면서 전하는 기적의 중심에 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